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라는 거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기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아주 깊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은 뼈아픈, 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를 멈추는 걸까요?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왜 그렇게 자주 거대한 벽에 쾅 부딪히고 마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기도를 일종의 자판기 거래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덜컥하고 물건이 나와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장 필요한 걸 요구하고 내 눈앞의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기대만큼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면 에이, 아무 소용 없네 하고 그냥 포기한 채 휙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파트, 패러다임의 전환, 가까이 나아감입니다. 창세기 18장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방금 말한 그 자판기식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급진적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적 연결로 우리의 시야를 확 돌려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나가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고대의 왕이나 아주 절대적인 권위자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엄청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인간적인 두려움, 나 같은 게 감히 하는 자격지심에 짓눌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향해 절대적인 담대함을 품고 기어코 한 걸음 딱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 터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그걸 완벽하게 잡아낸 단어가 바로 이 나가쉬인 거죠. 이걸 좀 더 우리의 현실에 와닿게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은 자격이 없어, 지금 오면 안 돼 라며 막아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난 너무 부족해, 지금은 기도할 염치가 없어 라면서 스스로 문을 쾅 닫아버려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반응 기억하시죠? 제자들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냥 내게 오게 돌아 하시잖아요. 이 엄청나게 강렬한 환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대단히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미치도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성품 붙들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주저함을 뚫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우리의 기도가 당면한 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로 초점을 딱 옮겨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던진 질문을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대담하거든요. 온 땅의 심판자가 공의를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이 곧 불타 망하게 생겼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자체에 파묻혀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한 정의와 자비를 동시에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자기 자신의 탓을 아주 꽉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또 하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에파르 베페르, 우리말로는 티끌과 재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정말 먼지나 재처럼 아무것도 아닌 한계투성이의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치는 깊은 겸손이 아브라함의 입을 막아버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철저한 자기 인식이 하나님과 그토록 엄청나게 대담한 대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폭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극도의 겸손과 극도의 담대함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파트, 멈추지 않는 힘으로 넘어갑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의 끈질긴 기도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뚝심 있게 버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하는 그 숨막히는 6단계 카운트다운 다들 아시죠?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그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의인의 숫자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면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을 논리로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어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고 들어가는 아주 맹렬하고 치열한 과정인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광산사고 현장의 구조대가 떠올랐어요. 그분들 철칙이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간다. 진정한 중보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생명에 대한 아주 작은, 쌀알 만한 희망이라도 남아있는 한 절대 수색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그 엄청난 절박함. 바로 그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을 봐도 이런 관계적인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처음 3시간은 무조건 기도하는 데 써야겠다. 와, 진짜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엄청 바쁠 때는 보통 기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루터에게 바쁘다는 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기도를 무슨 해치워야 할 업무가 아니라 생명줄 같은 관계로 본 거죠. 이걸 우리의 일상 다반사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정말 친한 친구가 지금 막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쳐보죠. 여러분은 계속 문자를 보낼 겁니다. 근데 친구가 아직 답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답장 안 하네? 거래 끝? 하고 연락 뚝 끊으시나요? 절대 아니죠.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니까요. 그 밑바탕에 꽉 박혀있는 끈끈한 관계가 여러분을 계속 두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쯤 오면 4번째 파트, 기도는 관계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절대 무슨 신비한 스킬이나 응답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관계 그 자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을 거예요. 난 실패자야. 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할 그럴싸하고 완벽한 사과 멘트를 수백 번 연습했을 겁니다. 내가 이 완벽한 사과라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아버지가 날 받아주겠지? 철저히 거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웬걸요? 아버지는 그 거래적인 마인드를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아들이 그 눈물겨운 사과 멘트를 절반도 채 끝내기 전에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아들을 꽉 끌어안아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무슨 청산유수 같은 기도문이나 죄없는 깨끗한 자격증명? 그런 거보다 그냥 그분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궁극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이 해설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팍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논리정연한 완벽한 문장이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무결점 이력서를 결코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분명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에 팍 짓눌려서 그냥 입을 꾹 닫고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팔을 벌려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대담하고 끈질기게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인가? 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확 뒤흔들어 놓을 아주 묵직하고 개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답답한 상황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끈질기게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음번 기도는 동전을 넣는 자판기 앞일까요? 아니면 두 팔 벌린 아버지의 품속일까요?